우리 앞뒤 좌편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네, 함께 있는 것도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밤에도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참 이제 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살만하십니까? 아멘. 더운 여름 지내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더위를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고 또 이제 더위가 지나갈 때쯤 되면 또 추위를 걱정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면 또 한 해가 가고 한 해가 가고 할 텐데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믿음으로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를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복날인가요? 네. 중국 혹시 닭 드셨습니까? 못 먹었습니다. 저는 먹었습니다. 하여튼 식사도 잘 하시고 먹었습니까? 더울 때일수록 식사도 잘 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면서 건강한 행복한 신앙생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이쪽만 자리가 많은 것 같아요. 이쪽에. 오늘 말씀은 이제 느헤미야 13장의 말씀인데요. 이제 점점 이제 거의 마지막에 느헤미야 말씀도 맞춰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로부터 시작된 개혁이 이제 마지막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성벽도 세우고 성전도 잘 갖추고 이제 예배 드리는 데에 지장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직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해야 될 일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 일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부터 이제 시작된 그 개혁이 이제 오늘 하고 다음 주면 이제 거의 마치게 되는데요.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가 되면 마치게 되는데 마지막 단계에 마지막으로 개혁되어야 할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개혁되어야 할 대상이 누구인가? 그것은 사람입니다. 마지막에 아직도 개혁되어야 될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사람을 개혁해야 됩니다. 어떤 모습으로 개혁하는가? 어떤 모습으로 교회가 나아가야 되고 어떤 공동체가 거룩한 공동체인가?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무엇을 개혁했는가 하면 이제 그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을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부터 보면요, 1절 말씀부터 3절 말씀까지 안에 보면 이방인들을 추방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1절부터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까지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과 양식을 주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했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있지 못하게 하시고 추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언제 물과 마실 것을 주지 않았는가? 이때는 광야에 있을 때였습니다. 광야에서 지나가는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나눠주지 아니하고 괴롭히는 일들을 하였으며 우상을 섬기도록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했던 그 사람들을 그 안에 무리 안에 들지 못하게 하고 다 추방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 모압 사람들은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저주를 받고 이제 다 쫓겨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가르쳐 주신 대로 암몬 사람들, 모압 사람들을 다 그 모임에서 완전히 추방하였습니다.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까지 다 추방한 이후에 온전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데요.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들 같은 사람들은 이제 다 추방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 쫓아내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 같은 사람입니까? 자꾸 분란을 일으키고 말썽을 일으키고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괴롭히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여 건강한 믿음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방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다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건강한 교회가 되고 거룩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보면 누가 암몬 사람이고 모압 사람입니까? 분란을 일으키고 문제를 만들고 다툼을 일으키고 끊임없이 우상을 숭배하게 만드는, 교회가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 교회 안에서 추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전도도 안 되고 한 사람이 귀한데 이 사람 저 사람 다 쫓아내면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물론 귀하지요. 한 사람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성도들이 피해를 본다거나 모든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총회에,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에는 거룩한 사람들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은 결국 다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인정머리 없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고 그것을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요. 우리는 말씀에 따라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이단들이 왜 생겨나는지 아십니까? 8월 첫 주가 이단 경계 주일인데 우리 교회만 괜찮으면 돼. 다른 교회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이 그냥 우리 교회만 부흥하면 상관없어. 그래서 이방 풍습도 따라가고 세속적인 것도 만들고 그대로 수용하면 자기 교회는 숫자가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옆에 모든 교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그런 일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피해를 주는데, 모두가 피해를 입는데 그 한 사람 때문에 모두가 피해를 겪고 있는 것을 지켜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추방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을 추방하든지 아니면 그런 잘못된 습관들을 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사랑하며 사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끼고 나누며 예수님처럼 화평하게 하는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써야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쟁과 다툼을 일으키고 우상을 숭배하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어렵게 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쫓아내든지 그런 습관들을 버리든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 개혁 대상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개혁 대상은 거룩한 곳을 침범한 사람들도 역시 내쫓으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요. 5절 말씀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5절 말씀부터 한번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비아를 위하여 4절부터 나오는데요. 4절까지 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의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신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요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도비아가 누군지 아십니까? 도비아 기억나십니까? 도비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끊임없이 괴롭혔던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늘 암몬 사람 도비아와 또 세겜과 아라비아 사람 또 산발락과 도비아와 세겜이 그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여우도 올라가면 무너지겠다라고 하면서 성벽 짓는 것을 방해하고 그런 괴롭혔던 사람들이 누구와 연락을 하였습니까? 제사장 엘리야십과 한 통속에 대여 어디에 머물고 있었습니까? 큰 방 하나가 있었는데 성도들이 11조로 가지고 온 곡식과 재물들이 있는 그곳을
그 큰 방을 도비아가 사용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것이고 도둑놈에게 곡간 창고를 지어준 것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누구와 같이 했습니까? 제사장과 같이 해서 한 통 속이 되어서 연락했다는 말이 같이 짜고 한 통 속이 되어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모인 그 안에서 도둑질을 하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거룩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도비아와 같은 이방인들,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도 역시 추방하라는 것입니다. 마땅히 있어야 될 것이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못한 상황을 잘 보고 없어야 될 것을 없애고 있어야 될 자리에 다시 돌려놓는 일, 그 일을 느헤미야가 했었던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가만히 보니 그 방을 도비아가 독차지하고 있고 그냥 그렇게 지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만큼 많은 그런 그 성도들의 11조를 훔쳐가고 자기 멋대로 이렇게 사용했는지 정확하게 나올 수 않지만 이제 마음껏 사용했겠죠. 그 다 없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아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8절입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아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의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이 도둑이 살고 있던 그 집을 청소하고 쫓아내었던 것입니다.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계시던 때에도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에 돈 바꾸는 자들,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 그 짐승들, 가축들을 파는 사람들을 다 이제 욕하시면서 뒤집어 엎으시면서 다 이제 성전 밖으로 쫓아내셨던 그 모습과 같은 것입니다.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지 않습니까?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만백성이 예배드리는 곳을 예배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 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당시에는 제사를 드릴 때였지 않습니까? 제사는 무엇으로 드렸습니까? 소나 양으로 드렸는데 흠이 없는 것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정성껏 구별해서 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사람들은 비둘기로 좋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가지고 나올 때에 흠이 없는 것으로 가지고 나왔는데 먼 길을 오다 보면 흠이 생길 수도 있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에 그 흠이 있다 없다를 누가 판단하겠습니까? 제사장이 판단하였습니다. 제사장이 보고 흠이 없는 것이다 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것이고 흠이 있다 그러면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제사장이 나쁜 마음을 품고 흠이 없는데도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비싸고 좋은 것인데 흠이 없는 것인데도 이제 값싸게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값싸게 팔고 거기서 파는 것으로 비싼 값을 주고서라도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어쩔 수 없이 비싼 값을 주고 사게 만드는 그 일들이 바로 강도들이 한 짓 아니겠습니까? 성전 안에서 제값을 이제 주고 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비싼 값을 받고 파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흠이 있는 것인데도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하면 흠이 없는 재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흠이 있는 재물을 갖다 놓고 제사장이 흠이 없다고 하여서 비싼 값에 팔고 그 일들을 하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도 부자들은, 형편이 넉넉한 사람들은 그래도 그 재물을 사서라도 제사를 드리고 기도하고 나아가겠지만 형편이 어려운 사람들, 차마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는 것입니다. 만민이 기도해야 되는 그 집을 그렇게 강도의 소굴로 바꿔놓았던 그 사람들,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셨다는 거예요. 그 상들을 뒤집어 엎으시고 돈 바꾸며 폭리를 취하는 사람들,
이렇게 강도의 소굴을 만들어버린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다 쫓아내시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입니다. 11조 곡간을 도둑이 차지하고 있으니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 마땅히 거룩한 것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것을 바꾸었다, 개혁하였다라는 것입니다. 11조가 있어야 될 그 자리에 도둑이 차고 있으니 다 빼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마땅히 그 11조를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그런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어떻게 있겠습니까? 받지 못하니 생활을 할 수 없어서 그 레위인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지 못하고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그 모습이 그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그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10절입니다.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원래 레위인들은 기업이 없습니다. 기업이 없는데 자기 밭으로 갔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아무 밭이나 가는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밭을 샀을 수도 있고, 그래서 밭으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이 아닌데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개혁은 마지막까지도 이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놓고 없어도 될 것을 없애야 되는 것이 이제 진정한 개혁인데, 우리 교인 안에도 보면 마땅히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을 제자리에 두는 것이 진정한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는 마땅히 목회자가 목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일도 잘 해야 하고, 목회자가 이제 그 생계 때문에 걱정하지 않도록 책임져주는 그런 모습, 성직자가 있어야 될 그 자리를 잘 만들어주는 것도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점점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제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점점 재정은 줄어가고, 이제 점점 앞으로 갈수록 목회자의 이중직도 인정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자극하면서 목회를 해야 되는 때가 곧 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그 총회에 이제 그 홈페이지를 보다가 점점 교인 수가 감소하고 있다는 그런 이제 그 기사를 보게 되었습니다. 해마다 10만 명씩 줄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작년에 2023년 통계에 성도가 늘은 교회는 한 군데 교회밖에 없습니다. 이게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전체 교인 중에 41%에 해당되는 교회가 30명 미만 되는 교회라고 합니다.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도 힘들지만 또 많은 목회자들이 큰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마땅히 11조가 있어야 될 곳간을 잘 채우지 못하고, 또 그곳을 11조를 가지고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 마땅히 성직자가 감당해야 될 그 믿음의 길을 잘 감당하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들은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채울 수 있는 그 믿음의 개혁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1조가 있어야 될 그 곳간을, 그 방을 채우고, 또 목회자는 세상 일로 걱정하고 염려할 것이 아니라 믿음의 길 안에서, 거룩한 공동체 안에서 마땅히 제사장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 함께 힘써야 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느헤미야가 그 일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기도하는가? 우리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내 하나님이여, 이 일로 말미암아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전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내가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내가 행한 일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일이 옳은 일인 줄로 아오니 하나님 도와주셔서 잘 감당케 하여 주시고 건강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동체를 가꾸고 잘 세워가는 것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버려야 할 것은 버리고, 추방해야 될 사람들은 추방하고, 제자리에 있어야 될 것을 제자리에 놓을 줄 아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순종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그 모습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험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말씀에 따라서 말씀을 지키며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며 개혁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정말 험한 이 일이지만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게